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는 뭔가 좀 강력한 어떤 특별함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 아들은 야곱인데 이분들의 성경 안에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대단하지요. 위대한 아버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능감을 갖춘 아들 야곱, 그 사이에 살았던 이삭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래 살았거든요. 187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은 정말로 평범하게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 이삭이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평상시에도 묵상하는 바가 참 많은데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인생이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범하지만 깊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불벼락 맞듯 그렇게 세워지는 신앙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하루하루 성장했던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는 우리의 수준만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들에게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소용되는 것을 주죠. 요즘에 보면 어른들이 먹는 약은 뚜껑도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함부로 못 열게. 함부로 열면 먹으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수준도 다르고 가지고 노는 것의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도 아무에게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고 죽은 몸과 같은 그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고 이 거룩한 믿음의 관계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과감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을 좀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됩니다. 이때 이삭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20대라고 이렇게 주석학자들은 말합니다. 20대가 쑥 넘은 나이. 20대가 쑥 넘은 나이에 아들이 120살도 넘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삭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림을 중세기의 화가들은 많이 그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샤갈의 그림을 보면 매우 특별합니다. 이삭을 묶어놓지도 않고 이삭은 자발적으로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샤갈은 랍비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그래서 히브리어 원절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샤갈이 그 부분을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저는 그 샤갈의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이었지만 그 번제의 사건이 이건 동시에 이삭의 믿음이다. 이삭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누우라고 하니 거기에 누웠고 칼을 받는 겁니다. 팽개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고 아버지 나이가 120살이 넘었잖아요. 노망든 늙은이라고 욕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힘으로 따진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 앞에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은 하루하루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거기까지 성장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은 결코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형성되는 고급스러운 신뢰관계, 이게 믿음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형성되는 고급스러운 신뢰, 흔들릴 수 없는 신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자신을 턱 내려놓을 수 있는 신뢰, 이것이 믿음이죠. 이런 신뢰가 가능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목사가 아멘 하라고 해서 하는 아멘이 아니고 목사의 설교에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추임새로서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내가 내 감정에 와 닿아서 하는 아멘이 아니고 물론 그때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아멘. 이게 지금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어느 날 느닷없이 가자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 가는 동안에 물었어요.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따라갑니다.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선 아버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멘 하고 누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 또 하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달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말했던 이삭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이삭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것을 담아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담아주셨나요? 그에게 땅을 담아주셨습니다. 이삭의 삶에 땅을 담아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 브엘세바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이제 터를 잡고 살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이삭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였는데 우물을 팠습니다. 그 유명한 우물 파기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물을 왜 팠느냐 하면 우물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거기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땅도 아니에요. 우기, 건기가 나누지만 우기 때에도 어느 날 그냥 쫙 쏟아지고 끝입니다. 그러면 물이 막 흐르는데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쫙 흐르다가 쑥 빠지고 끝납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잘 파서 이제 살만한데 그 땅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건 우리 땅에 판 거니까 내 거야,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서 이삭이 했던 태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이 시비거리가 되자 목숨 걸고 팠던 우물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생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시비거리가 된 겁니다. 그 자리를 또 떠나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팝니다. 또 시비거리를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고, 이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내가 우물을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삭은 믿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생명을 내려놓지 못해요. 생명은 뭡니까? 우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내려놓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물을 포기한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가장 소중한 것,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겁니다. 이 내가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이 막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내려놔서 옮겨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삭이 너무나 신기한 것을 누리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뭘 누리게 되냐면, 첫 번째로 그가 누렸던 것은 포기하고 떠났는데, 그 땅이 뭐 아무데나 땅 판다고 우물 나오는 땅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갔는데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는데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 땅이 100배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수준에 올라야 돼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는데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브엘세바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땅입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옮겨 세워주신 거예요.
이삭이 계획해서 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옮겨놓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셔서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옮겨놓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이 그 땅 백성들하고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를 포기하고 우물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의 심장이었던 브엘세바까지 옮겨다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고난, 이적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 이제 2번 하면 끝나는데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게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면 브엘세바라는 심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또 땅을 파면 우물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예요? 이삭이 받았던 약속을 다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이삭이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살았던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그가 받았던 은혜는 뭐냐면 자손에 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창세기 26장 4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삭 한 사람의 믿음이 자손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자손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고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에게서 달랑 하나 약속의 아들 이삭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의 복을 주겠고 네 후손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거라 얘기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선포하거나 축복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뻥치시네. 그러죠? 뻥치시네.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수긍을 하고 긍정을 하지. 이걸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뻥치시네. 그런데 이삭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진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것은 아니에요. 이삭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삭도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이삭의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벼락 맞듯이 맞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이런 과정에서 많은 과정들을 겪게 돼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야곱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큰 아들은 에서, 작은 아들은 야곱. 야곱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삭도 옛날 아버지예요. 옛날 어머니.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 아버지의 이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태도는요, 큰아들이 최고예요. 큰아들. 그 아버지 속에, 그 어머니 속에 큰아들이라는 이 생각은요, 참 이걸 떨쳐내기가 어려워요. 저는 형제가 넷인데요. 이 네 형제가 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큰아들, 그 아들만 아들인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그거를 그러지 마세요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고 에서에게 모든 고난을 다 주고 싶었어요. 큰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에서.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삭아 안 돼, 야곱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꾀가 들어갔어요. 어느 날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가 하는, 자기 남편이 하는 얘기 다 알고, 그리고서는 꾀를 내가지고 자기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이삭이 속은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어요? 아내에게 속은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그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삭의 마음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죠. 나중에 이 인간적인 잔꾀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기 아들 큰아들인 줄 알고 작은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축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 이 이삭의 계획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알면서 이삭이 했던 말이 창세기 27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야곱에게 갔단 말이에요. 심히 크게 떨며. 여기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두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내가 내 계획대로 다 세워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후에 이삭이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을 축복합니다. 놀랍죠?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우물을 포기하고 나갈 때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27장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걸 뻔히 알면서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인간적인 이삭이 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그가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믿음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삭의 삶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 중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은혜가 우리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기서 생뚱맞은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삭이 에서의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에서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마음껏 축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축복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순간 이삭과 에서 사이에, 그리고 야곱 사이에 이 집안에 뭐가 오게 되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 그때서부터 이제 시간 낭비가 시작될 것이고, 그때서부터 물질 낭비가 시작될 것이고, 그때서부터 뭔가 어려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쪽으로 가고야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아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결국은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는 것들을 알았던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씨앗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흘러내려가는 축복이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넘어와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흘러가는 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믿음이고, 동시에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축복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걸 믿게 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믿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건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안 가본 사람하고 미국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간 사람이 이기지 당연히, 가봤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없고 고집만 있어서 그랬대. 이게 사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기려는 고집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본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그래, 알았어, 네 말이 맞아 하고 끝난다는 거죠. 왜? 가봤으니까 아는 거야 나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사실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만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불이 확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안 타 없어지는 거예요. 불이 확 붙었는데 불이 타 없어지질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낸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 못 갑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내가 셋 센다. 셋일 동안에 가. 안 가면 너 각오해. 자, 센다. 하나, 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둘의 반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움직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둘의 반의 반 그러죠.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지팡이 한번 땅에 던져봐. 뱀이 됐어. 다시 한번 들어봐. 지팡이가 돼서 손을 한번 이 안에 품어봐. 꺼내봐. 문둥병이 됐어.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내봐. 여전해졌어.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수준이 모세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 모세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 대단한 수준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수준이 우리의 수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 하나님을 모세가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손주를 봐요. 이름이 듬뿍이에요. 얘가 컸어요. 조금 컸어요. 근데 엄마가 밥을 막 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밥을 다 해놓고 듬뿍이에게 말해요. 듬뿍아, 사실은 다른 이름 줬어요. 듬뿍이는 태명이에요. 듬뿍아, 할아버지한테 가서 엄마가 식사 준비 다 했으니까 진지 잡수세요 하고 말해라. 그렇게 조반 진지 잡수세요 하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가가지고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서 오셔서 조반 진지 드세요. 이렇게 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할아버지, 그래, 맞아. 할아버지 밥 먹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버릇없는 행동이에요. 할아버지 밥 먹어. 이렇게. 그러면 이놈, 할아버지 밥 먹어 하고 뭐야? 다시 따라해봐.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조반 진지 다 준비하셨으니 그러니까 가서 진지 드세요. 해봐 한번.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어이쿠 내 새끼, 내 강아지. 그러고 가죠. 왜 그래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다 큰 우리 큰아들 정도 된 저런 그 민혁이 같이 다 큰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 이상하죠. 그거는. 오늘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나? 이 위치를 너무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와 세상이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삭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살아왔습니다. 차근차근 자랐고 차근차근 믿음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가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한 것입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아멘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아멘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을 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아멘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셨으니 은혜로 끝내셔야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다 은혜로 하니까 난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철저한 책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고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인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려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은혜와 책임 속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신뢰관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여기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네 머리 위에 뿔을 세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고급 신뢰관계, 최고의 신뢰관계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해서 존중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말했고 또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된 믿음, 이 복된 마음, 이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옵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순례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